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사울이 잘했죠. 이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피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죽음 이후에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영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수와 무당을 모조리 쫓아낸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어요. 사울도 온 이스라엘의 군을 집결시켜서 길보아 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은 사건 바로 그 동시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아기스의 신하로서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지금 사울도 이제 군을 집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께 물었지만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 한 사람을 찾아봐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엔돌에 망령을 불러오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갑니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말하기를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는 이 사울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무엘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에게 두려움을 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무당에게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묻기를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기를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합니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 무당이 진짜 이 사무엘을 보고 사울을 알아차린 것일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무당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대답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겉옷,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떠났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았을 때 이제 그것이 찢어졌잖아요. 그게 아주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에게는 트라우마적인 그런 장치인데 그 겉옷을 걸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들이 보여주는 사울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지금 왕의 복장을 벗고 있죠. 이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왕의 복장을 벗고 있는데, 귀신으로 보여지는 이 사무엘은 지금 사명을 감당했던 그 겉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이 얼마나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금지된 일들을 벌이면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인가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기를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서 귀찮게 하시오? 이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울이 대답하기를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제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제 사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울도 요나단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왕이 건네주는 것을 옳게 보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는 함구 한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것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책망하기를 주님께서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서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다. 이전의 이야기들을 지금 반복 진술을 하고 있죠.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내일 당장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집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사울은 지금 완전한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기 때문에 힘마저 쭉 빠지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제 무당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진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굽고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밤에 떠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 그러니까 점을 치고 죽은 자를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고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고 그것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지금 실수하고 있는 중이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더 큰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부분을 찾아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정체성이고 뭐고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조차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속내에는 정치적인 행위 정도에서 멈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참된 순종이 전제되었을 때입니다. 사실상 사무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살펴봐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을 통하여서도 귀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정해진 뜻, 그것은 오늘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 사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을 듣고 더 큰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최후의 이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라도, 지금 이때라도 다윗을 찾고 용서를 구하고 왕위를 건네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된 순종의 자리,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을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순종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참되고 복되신 은혜의 언약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